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분의 권세로 정복할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뭐만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네, 믿음 하나면 승리합니다.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서론에 보니까 하늘의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는 뭡니까? 뭘 상징하죠? 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해요. 근데 그 해를 옷을 입었다. 이건 뭐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여자. 한 여자가 주의 영광 가득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을 여자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달은, 해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속성과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어떻게?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계속 변합니다. 뭐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 달은 우리가 12달과 모든 것을 변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마리아 한 명을 지칭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몇 명?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계시록에 7장 14만 4천 명.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해산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전도자의 아픔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구원받도록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로 끝입니까? 전도는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 도와줘야 됩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또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이기도록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또 계속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듣도록 교회에다 데려다 놔야 돼요. 언제까지? 본인 스스로 답을 얻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까지. 이게 말하자면 한 사람의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답 주고 사주고 어린아이처럼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세의 교회, 여자는 말세의 교회예요. 이 말세의 교회, 재앙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우리는 뭔만 붙잡으면 돼요? 약속. 약속하니까 옛날에 사랑의 약속이란 단편 소설 생각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조종사 소위가 계속 전투를 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펜팔을 하게 됐어요. 한 여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오늘도 사람을 죽이러 죽느냐 사느냐 조종관을 몰고 간단 말이에요. 회의가 들어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이 전쟁의 허무함.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그 여인의 편지예요.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적진 가운데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도 그 편지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만나자.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이 블랜포드 공군 소위와 홀리드 메이넬이라는 여자가 6시에 만나기로 딱 하고 붉은 장미꽃을 꽂고 기다리면 내가 이 책을 주면서 우리가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책을 탁 품고 6시 6분 전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그 여자.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베이지색 양장을 입고 붉은 꽃을 꽂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장미가 아니에요. 카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싱긋 윙크하면서 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소희님. 와, 너무 기뻐서 그 여자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그런데 그 여자 지나가는데 앞에 뚱뚱한 아줌마가 붉은 장미를 꽂고 서 있는 거예요. 갈등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여자는 약속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한 여자가 서 있는데 뚱뚱한 누가 봐도 아줌마예요. 얼굴은 인자하게 생겼지만 갈등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블랜포드 소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헨리 메이든 씨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저는 헨리 메이슨이 아니고 방금 지나갔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에게 장미꽃을 꽂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가 말을 걸어오면 앞에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거냐? 오늘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오고 시험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약속이 아니면 모든 게 종교생활이 돼요.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큰 붉은 용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성경은 갑자기 생소한 내용이 딱 나오는 경우보다는 짝이 있어요.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거기에 짐승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짐승이 뿔이 10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덧붙입니다. 10뿔은 뭘까요? 지금 아까 얘기한 7머리는 뭐예요? 7나라.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 신기하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제일 핍박한 왕이 몇 명? 10명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거의 유사하죠. 한 때와 두 때가 반 때가 얼마입니까? 요즘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몇 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은 몇 달? 42달. 42달은 며칠? 거기 나와 있어요. 1000 며칠. 1600. 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3년 반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말세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의 반이 3년 6개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7년 대환란 계속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반절은 왕노릇하며 누리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계속 옵니까? 그거는 영적 문제지. 예. 교회 왔는데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막 계속 뛴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문제 줬다 응답도 줬다. 그래야 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계속 칭찬만 하면 걔는 잘못돼요. 계속 뭐라고 하면 걔 심각한 아이가 돼요. 상과 벌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 사단이 지배하는 확실한 7나라와 10왕. 그 머리가 7이요. 7은 무슨 수? 완전수. 이 말은 뭐죠?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오직 만국을 다스리며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이 눈치챘다면 답 나왔어요. 어떻게 이겼죠? 이 사단을? 답은 2개예요. 본문에. 뭡니까?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뭘로만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편 2장 7절 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온 우주와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할 때? 언약 붙잡고 모든 족속 제자 삼을 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죠? 뭔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지, 또 미래가. 시대를 아는 것, 변화를 읽는 것 중요합니다. 의류회사에서 일하던 썸백이라는 사람이, 이 의류회사에서 일하니까 자꾸 뭐가 눈에 들어와요? 단추가. 그래서 이 단추보다 좀 편리한 게 있을까? 여러분, 단추 바쁠 때 와이셔츠 단추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발명한 게 뭐겠어요? 네, 지퍼. 얼마나 편리해요. 멋있고 편리하고. 그냥 나왔을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뭐가 나와도 나와요. 엊그저께 우리 든든교 예배를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마지막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보셔요 그래. 그림을 잘 그리니까 뭐 이모티콘 그런 거 제가 해보고는 싶지만 제가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그랬거든요. 순천대나 이런 데 애니메이션 학과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알아는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에휴 모르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얘기를 하니까 시간표가 됐나? 그럼 나는 그냥 대충 스케치만 하고 우리 김혜종 권사님한테 맡겼는지 누가 하든지, 선아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막 뭐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날 가갖고 밤에 우리 집에 노트 하나를 갖고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를,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성도를 표현하는 두 개를 그렸어요. 딱 생각나는 것, 떠오른 것. 지금까지 제가 뭘 그렸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귀엽고 그러나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가 생각나더라고요. 고슴도치 그랬어요. 건들면 그냥 확 그것까지 써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남는 거북이. 거북이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받아도 사는 사람을 우리가 거북이 신자라 그래요. 두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보겸이가 와갖고 또 따라서 그린다고 옆에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요즘이 참 그런 시대예요. 많은 이모티콘이 나왔지만 뭔가 신앙적이면서도 답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림 그려봐야 되겠다. 이걸 꼭 안 하더라도 그냥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는 어디다 써먹어도 써먹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우리 호남 동부에 월간지든지 뭐든지 뿌리면 돼요. 전도지로. 그런 거 만들 때 써도 되고. 시대를 알아야 돼요. 1960년대 말까지 스위스는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스위스 하면 시계죠. 그게 1, 20년이 아니고 100년 가까운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시계의 분침과 시침을 만든 것도 스위스고, 방수시계 자동 태엽 만든 것도 스위스고요. 더 좋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했습니다. 1970년 스위스는 세계 시장의 65%, 이익은 8, 90%. 뭐 거의 시계는 스위스에서 쓸어 담았다 해도. 그러다가 100년 지난 어느 시점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스위스 시계가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자시계의 시작이었어요. 그것도 스위스에서 개발했어요. 전자시계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계 거기 막 장인이 들어간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소홀히 한 거예요. 그걸 눈치챈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 기술력을 산 거예요. 스위스는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전자시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들도 시대를 못 읽었어요. 그래갖고 삼성에게, 지금은 일본 전자기업 다 합쳐도 삼성 하나만 못한, 계속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아는 만큼 복음 알게 되고, 세상 알게 되고, 복음 아는 만큼 믿음의 힘이 생기고 누리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요. 나 자신도 물론. 두 번째,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 세계 어느 도서관에 가도 이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예요. 천사장. 그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다. 용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근데 그도 조직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든 얼마나 많아요? 그의 사자들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 3분의 1. 별 셀 수 있어요?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지구에 내려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늘 별 3분의 1. 그게 귀신의 수예요. 그래서 미가엘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긴 군대 장관이고 루시엘은 찬양하던 전사인데 게임이 안 되죠. 결국은 하늘에서 패하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종교와 우상 이런 것들로. 큰 용이 내쫓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의 대표적 속성입니다. 온 천하를 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서 있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뭐만 모르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복음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복음 모르도록,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온갖 계책과 전략을 세워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권세, 이걸 누릴 때 참소하던 자가 입을 닫습니다. 미혹하던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더 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십자가의 비밀이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지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지.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뭐죠?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더라 그래요. 마귀가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마귀도 얼추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말세인지. 그래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분내어서 지금 내려갔어요. 뭐 하려고? 믿는 것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자기가 멸망받을 걸 알아요. 영원한 지옥에 갇힐 걸 압니다. 그래서 발악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뭐 한다고요? 발악합니다. 옛날에 뱀 잡아봤어요? 머리 딱 누르면 꼬리는 계속 쳐요. 그 꼬리에 맞아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물려야 죽어요. 전 놀란 거. 꽃뱀이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꽃뱀에 치명적 독이 있어요. 꽃뱀에 물리면. 그런데 이게 꽃뱀이 그냥 물면 독이 안 나와요. 독사처럼. 근데 얘가 뭐 할 땐 그걸 쏜다더라. 그러면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이래요. 꽃뱀이 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안 쏴요. 그런데 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도 얼빠진 놈, 멍청한 귀신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 코로나 때 보세요.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그렇다니요.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죽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자기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치명적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의 일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 붙잡고 복음 누려야 돼요. 지난 세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100년 대결했어요. 100년. 공산주의가 발전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니까 사회주의와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면 누가 이겼어요? 지금도 뭐 계속 되지만, 근데 문제는 확실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너져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찌됐든 꽃을 피워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대단한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란 제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누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눌렀어요. 자본주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공산당 독재, 개인의 의견이 무시됩니다. 개인의 생각 무시돼요. 자유. 그래서 공산당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언론 통제예요. 지금 중국 보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만 국민들에게 집어넣잖아요. 저는 기가 막히게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예, 그게 중국의 마오쩌둥. 7,700만 명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그런데 영웅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공산주의 인민들을 위한 그런 것만 딱 포장해가지고 계속 가르치니까 7,700만 명을 죽여서 만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언론 통제하고 가짜뉴스만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 돼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 되는 거잖아요. 공자도 한국 사람이다. 중국에서는 가짜뉴스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 것처럼 반대로 그걸 계속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자본주의의 결함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 한 명 한 명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가지고 싶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고 그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성패를 갈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지만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교회는 공동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문제가 와도 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갈등이 오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보는 누전 차단기를 바꿉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아동센터에 갑자기 연락 와서 저 사람은 문제 생기면 갑자기 연락 와갖고 주방에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그거 뭐 인덕션이고 뭐고 막 안 된다는데 어떻게 빨리 가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도 해봤는데 또 잊어먹어요. 문제 앞에 작아져요. 빨리 이거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꺼비지 뭐 어쩌다고요? 누전 차단기에 내려가 있다고요. 올리면 또 내려가. 그 누전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등, 전열기구 다 끄고 코드 다 뽑고 하나씩 점검해 봐야 돼요. 냉장고 꼽아보고 그리고 올려봐서 이게 합선이 됐나 안 됐나.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선풍기 하나하나. 저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 문제예요. 커피포트. 그게
열을 갑자기 발생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전기가 꼽아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누전 차단에 내려가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한 답인데. 그래갖고 앞으로 커피포트는 주방에서 사용 금지. 그러고 새벽 기도하고 다음 금요일 날 2층 올라갔더니 불이 안 들어오네. 또 내려가 봤더니 누전 차단기가 또 안 올라가요. 올라갔다 힘없이 내려가요. 여기 또 2층은 거기 주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밥통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 이게 또 하나하나 해야 된다가 하는데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고 장로님 갔다 오는데 시간 좀 있고 근데 갑자기 우리 김 목사 온다 그러더라고요. 시간 돼갖고 전부 다 누전 차단기 내려놓고 딱 올리니까요 뭐가 팍 튀어요 주방에서. 이번엔 튀더라고요. 뭐가 튀었나 가보면 아마 탄 것이 있을 거다. 탄 게 없어요. 식기세척기도 냉장고도 갖고 그러면 다시 내렸다가 김 목사가 주방에 있으면 내가 올릴 테니까 그때 봐라고 갖고 다 내려놓고 탁 올렸더니 환풍기가 탁 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환풍기가 그게 뭐 비가 와가지고 이게 누전이 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하나 점검하면 돼요. 교회 문제가 아니고 목사 문제도 아니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그걸 점검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승리자가 돼야 우리 가정 가문 살려요. 교회 살립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지금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곧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확실하게 서갈 때마다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어떤 분이 큰 사고가 터졌어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요.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만나봤더니 제가 은혜 받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 안 나고 병원에 많이 안 있어도 되고 뭐 새로 시작하면 되죠. 뭐 은혜가 새로 시작하면 돼요. 바닥부터. 죽을 수 있었던 사고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옆에 분이 더 대단하더라고. 그 옆에 분이 그때 에레이씨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없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부부관계가 안 되면 늘 빵꾸 나요. 문제 생겨요. 제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계속 결혼 놓고 기도할 때 믿음, 기도, 전도의 동역자. 그래야 사명이 통하고 뭐가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은 명심하고 기도하세요. 딱 세 가지면 돼요. 믿음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그거 되면 그 가정은 성경에 나온 가족처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뭐 해라고요? 무너뜨려. 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사단이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긴가? 왜 문제가 안 끝나지? 그 문제는 답인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사단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의 요새가 뭡니까? 그들의 종교이자 성전이에요. 우리의 요새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요새입니다.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하이에나가 뭐 잡아먹던가요? 뭘 공격하죠? 무리에서 떨어진, 병들어서 무리에서 이탈한, 그 다음에 엄마 품을 떠나 돌아다니고 있는 새끼.
그게 사자도 그렇고 하이에나. 왜? 손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사단이 공격해요. 하나님의 망대는 내 속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요새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뭐예요? 세상, 문화, 종교, 모든 거예요. 사단의 왕국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가 되라고요?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서밋. 누구처럼?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는 시대마다 세운 두 증인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길 다 3절입니다.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나라의 일꾼 대사 삼으시고 그 권세로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 교회를 세우며 현장의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삼뜰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세우며 70나라 선교하며 70 중직자 선교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예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 참으로 저들의 가정과 산업, 직업을 축복하사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고 마음껏 사용하는 주역들이 되며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서밋 일꾼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화 세계와 전문화의 응답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승리자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감사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든든교회 되게 하옵시고 순천연합 건기 또 김혜정 권사님 특별히 이 산업의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바댜처럼 복음경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적 존재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최고 응답임을 고백하며 김설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서울에서 또 대학 사명자로서 또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길과 만남과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나라의 대사관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도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아시오니 가장 확실하고 응답받는 길로 만남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참으로 이룸건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받는 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1시 20분에 중직자 대학원 강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단 총회가 또 내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가 또 10월 7일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선교 순회 헌신 예배 및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내 집교회 예배는 또 이제 부집교회, 가문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예배위원 최영구 집사님이 이번 주는 근무고 다음 주에 사회와 대표 기도를 하신다 해서 5주로 대표 기도를 한복희 권사님하고 바꿨고요. 사회 기도 2개 하려면 조금 은혜가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설아 렘넌트는 서울의 대학에 간 이후로 주일 예배는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참 이번에 포럼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나름대로는 응답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RUTC 방송을 주일 예배 때 들으려니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UTC 뉴스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장로님은 좀 다음 주부터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좀 끝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좀 당회 모임을 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은 저하고 당회 모임을 좀 하고 우리 또 팀별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 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 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듯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말세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례자로 이정표를 따라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심을 알고 그 나라와 권세와 복음과 그 능력을 누리며 증인으로 제자로 삼뜰교회를 세우며 시대적 응답을 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예배자들 위해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